계속되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이 앞부분의 그 내용들이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계속 그 제자들을 향하신 가르침,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14장에 나왔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크게 구분해 보면은 첫째가 1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가 세상의 증오에 대한 제자들에게 세상에 이제 이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핍박하고 막 이게 공격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 나도록 미워하는 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경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저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하반절부터 오늘 끝절 15절까지 내용은 예수가 보낼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너희들의 현실 앞에 내가 너희에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성령님 얘기한다. 그가 가야 내가 떠나면은 유익이다. 너희가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설명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 예수가 떠나감과 그가 보내실 성령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 세상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8절부터 11절과 또 제자들을 향한 역할을 말하고 있는 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작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알아서 합시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식으로 믿는 거는 어느 누구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인생이 되도록 그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믿게 하시는 분을 거절해버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성령을 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됐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그걸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히게 다 이 연결이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에서
하늘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 논리에서 하늘을 따르는 삶으로, 또 일상의 근심에서 주를 향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역동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며 주를 따르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음의 그 소원이나 바람에만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진짜 현실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나의 인생과 나의 그 삶 전체에 그런 내용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또 개인이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온통 그 생각과 삶이 불신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쫙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나와요. 자, 먼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더 깊이 우리가 이제 더 상고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때 제자들에게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을 할 것입니다. 제자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과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출교와 순교인데도 도리어 주님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날의 모든 예언이 기억날 것이다. 너는 지금 근심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날이 올 때는 이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그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이 지금은 이해 안 돼도 그때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 아버지가 보낸 일로 인하여 기억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 같은 존재로 사는 똑같은 예수와 같이 사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인생의 근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에 그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신 것을 그 모든 것을 보증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사실화 확실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분이 바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그 힘의 역동적인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제외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예언의 기억. 구약 성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 신약적 경륜인 이 신약 언약인 이 새 언약, 이 신약을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 새로운 말씀, 그 생명, 새 생명, 그걸 주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신 말씀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던 그 무지무지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새록 전부 다 기억이 되어서 살과 피가 되도록 그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게끔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오늘날 이 성령을 떠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믿음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인한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그날에 오늘의 이 예언이 기억날 것이다. 제자들의 고난이 실패나 끝이 아니다. 그들도 이제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4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억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그 기억나게 하는 그 모든 그 출처가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께서 떠나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제가 이거를 좀 가끔가다 옛날에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냥 죽지 않고 늘 있어서 세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신방하시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존재하고 있어. 너희들 우리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미국에 갔다가 공간 이동하면서 서울에도 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순찰 안 하시고 직접 사역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죠? 예? 나이는 몇 살이냐? 이거 2000살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뭐냐면요. 예수님 바빠서 죽어요. 또 죽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시다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거듭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예수님은 사역을 끝내서 주님 하나님 곁으로 가시겠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형태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생명의 역사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랑 그 목적과 그 뜻은. 근데 절대 육체로 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속에 영으로 거하셔서 그 육체마저도 예수를 닮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무슨 지 아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그 예수를 증거하죠.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서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이놈들이 보여지는 예수 앞에서는 전혀 자꾸 딴 생각을 해. 자꾸 미련이 많아. 뭘 미련이 많냐. 이 땅에서 한 자리 예수님이 보이는 동안에는 끝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떠나는 게 니들에게 유익이다 하는 얘기가 제자들 편에서도 유익이고 예수님 편에서도 또 다른 유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야 맞다. 성령님만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그냥 예수 곁에서 제자들이 배웠던 예수 제자들과는 달리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고 그 존재로 살아가요. 예수, 또 다른 예수와 똑같은 그 생명으로. 이게 보혜사를 보낸 유익입니다. 그가 가시면 성령인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다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가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죄와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확실하게 폭로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냐?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야만 용서받아서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어서 우리 주님이 그게 속죄함의 은혜를 거기 주는 건데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그 속죄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주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건요, 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죄가 아예 내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이러는 인간 없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은 우리한테는 거야.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게 해서 너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도록 역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도록 내가 역사를 하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보내신 그 이유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한다. 예수가 떠나시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생전에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참된 정체를 제대로 알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순종 속에서 발견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의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타날 영광의 길은 뭐냐? 이 세상에 자신을 들여서 생명을 분산시키는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가질 최대의 영광이 뭐냐?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영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된다, 뭐 높은 위치에 간다, 그래서 참 영광스럽다. 그건 다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 예수가 흘리셨던 그 피, 또다시 내게서 그 피가 흘러나고 그 인생의 발걸음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광을 우리에게 분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성령님이 내게 있으면 이런 찬양을 하게 돼요. 좁은 일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고요. 제자들은 이제 출교와 순교의 유행에 처하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놀라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고난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고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고 심판이며 예수님의 승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승리한 줄 알았더니 반대로 이것은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그 세상이 패배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승리, 부활의 영광, 이것을 알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거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뭘 역사를 하면 거기에 휘둘려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 하고 육신적인 안목에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늘 초조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내 인생의 어떤 고달픈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다 해석이 되니까 그 모든 삶의 의미를 알게 돼.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저 어려운데도 더 그냥 해맑게 기뻐하면서 전혀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다르니까. 해석이 육신적인 해석을 안 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헤아림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로 살도록, 예수와 같이 살도록 역사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심과 보혜사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못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 또 다른 나와 같은 형태로 이제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거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전해준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어져서 성령으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진리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생명 가운데서 예수를 내가 일부러 닮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예수 닮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끝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서는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육체는 늙어져도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성령이 주신 그 신령한 하늘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